부흥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 부흥대인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을 딱 가져요? 사람 수가 많아진대, 그죠? 그런데 그 진정한 부흥은 성경이 여러 곳에서 진정한 부흥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부흥의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부흥이 부어질 때 그 부흥은 의도된 부흥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그 부흥을 위해서 부흥회하자, 모이자 이래서 부흥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인 하이디라고 하는 분이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조선 민족에 대한 좀 뭐랄까요, 이 조선 사람들의 지저분함 또 못배움, 특히 여자들과 하인들 이런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들에 아주 그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하이디의 마음에 너의 그 교만 그것 때문에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이디가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높아진 마음, 자기의 그 교만, 그리고 자기의 그 복음 우선적이지 못한 사역,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개인적인 그 회개의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원산에서 선교사님들 7, 8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조선 땅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자. 근데 그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임에 가서 이제 각자의 사역이나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이 하이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그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솔직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그 깨달음을 오픈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마음의 교만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동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의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회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회개할 것이다. 이것을 솔직하게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모인 7, 8명의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이 조선보다 깨끗한 이렇게 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곳에서 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좀 하대하는 마음 그런 게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데 그날 그 원산에서 선교사님들끼리 모인 그 작은 그룹 7, 8명의 그 모임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각자 사역하는 그 사역지에 그 뜨거운 눈물이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워지는 리더들이 함께 울면서 자기들의 잘못된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그것을 토해놓았어요. 이것이 1904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1907년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연초에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시작하자 하는 마음으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장대현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지 이런 의도는 1도 없었어요. 그런데 6, 700명 정도 모인 그 장대현 교회 부흥회에 강사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쓰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냉랭한 거예요. 본인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모였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던 길선주 목사님이 셋째 날 이제 강단을 떠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가 돌아가시면서 친구의 아내와 아들을 부탁하면서 맡겼던 그 작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친구의 아내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물질적인 욕심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날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강단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섰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 앞에 앉아있던 그 남자분이 아니라고,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 때문입니다. 6, 700명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그 짧은 시간에 마치 불길이 번져나가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들, 영적인 교만들, 그러면 그 당시에 제일 큰 조선의 교회의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특별히 양반들 중심으로 첩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본 부인 말고 첩을 거느리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양반들은 한두 명씩 다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그 조선에 아무도 이 첩이 죄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교회에서 내가 첩을 거느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놀라운 심령의 부흥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그 조선 모든 땅에, 모든 그때는 뭐 많지 않았었잖아요, 교회가. 그죠?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 국민 가운데 0.8%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대요. 0.8%.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흥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어떤 그 회개 운동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뒤따라 온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오늘 이 64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자, 강림하시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님 강림해 주세요. 이것은 여기에 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주님 강림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요. 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예, 하시며. 원수들조차도 주의 이름을 알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밑줄 그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주님 여기에 강림해 주세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원수들, 특별히 이 이사야가 이 64장의 글을 기록할 때는 저 유다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저 이방인들조차도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진정한 부흥이죠. 예, 그래서요. 그 다음도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예, 그러니까 64장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하건대, 예? 원어로는 비옵나니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기 강림해 주세요. 심지어 저 원수들조차,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을 그곳에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과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모세도 알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강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야. 이 침례는 뭐냐 하면 거기에 푹 잠기게 될 거야. 잠기게 될 거야. 어디에 잠기게 된다고요? 성령께 잠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곳에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당연히 이 땅에서 처음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 땅의 우리의 선조들도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을 했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하나님 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5절부터 있는 이사야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강림, 진정한 부흥, 뭐를 부흥이라 그러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5절부터 있는 진정한 부흥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아닌데 우리가 부흥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하기 쉬운 부흥이 아닌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5절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부흥이 아닌데
사람들이 부흥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부흥회 하죠 우리, 그죠? 그 부흥회는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흥회 자체가 부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부흥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후에 따라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부흥 자체는 아니에요. 좀 설명이 좀 어렵나요? 두 번째, 여러분 각 사람의 내면의 변화 없이 외형적인 겉모습의 어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바꾸는 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부흥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예?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부흥이 막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어떤 그 종교 행위를 바꾸자고 해서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죠. 세 번째, 부흥이 아닌 게 뭐냐 하면 어떤 변화나 어떤 프로그램,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주도했던 어떤 인물이 딱 드러나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리더십일 수 있어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렇게 어떤 변화의 수준으로 딱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강하게 드러났어. 그 사람이 칭찬을 들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부흥이 뭘까?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요. 진짜 부흥이 뭘까?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하이디 선교사님처럼, 장대현 교회처럼 오늘 이 성경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7절 끝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6절도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끝에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부흥의 첫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에 대한, 그러니까 하이디 선교사님은 자기의 교만, 자기의 이 선교지에 나와 있으면서 이 조선인들에 대한 경멸, 이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현상이 5절에 보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악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그것이 마치 불이 번짐같이
옆으로 번져나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부흥은 이미 우리 내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시작이 되면 그것이 주변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현상, 이게 부흥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부흥. 자, 8절과 9절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러니까 5, 6, 7절에서는 진정한 부흥,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자, 두 번째,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8절과 9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창조주이심, 그리고 우리의 진흙 같은 존재임을 그리고 9절도 보면 하나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겨요. 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했구나. 여기에 대해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하는 거죠.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몰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이라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거리에 나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선포를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사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와 우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세 번째, 자, 우리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자, 여기 보면 10절, 11절, 12절에 이런 말이 반복돼요. 우리가 황폐하였나이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꼭 필요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그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이에요. 열망. 주님 우리의 황폐함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되는데, 이거예요. 지금 내 모습으로는 안 되는데, 이 강한 그 주님에 대한 그 간구, 열망,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에요.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를 기도했어요?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어요.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8절부터 9절은요 뭐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주님 이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며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세 번째 뭐라고요? 지금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깨달아짐, 그리고 부흥에 대한 열망. 이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거,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이미 이것들이 생기면 이미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옆으로 전염되는 특징이 있어요. 옮겨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옮겨졌어요. 불이 옆으로 타 붙는 것처럼.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내면 속에 부흥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주변으로 옮겨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진정한 성령이 주도하는 부흥은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 주님 지금이 바로 부흥을 주셔야 될 때입니다. 부흥에 대한 강한 열망, 이게 생길 때 그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 조선 땅이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토해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민족에 부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